또 위로의 박수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마지막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을 마무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올 한 해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힘들고 근심과 걱정도 있었지만 올 한 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욥기서에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되게 하리라. 시편 126편에 보시면 우리가 때를 따라 또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이제 마지막 하루에 우리 영일교회가 웃음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가장 웃긴 동물 사진이 전시가 되었어요. 자, 4가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어느 것이 가장 웃긴 사진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들에게는 오늘 점심시간에 떡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입니다. 1번은 야옹입니다. 이게 합성 아닙니다. 진짜 리얼 사진입니다. 자, 2번 사진입니다. 2번 사진은 흰 족제비입니다. 이거를 보고 안 웃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도 웃는데. 자, 3번째 사진입니다. 3번째 사진은 흰 올빼미입니다. 원래 올빼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째려보기로 유명한 짐승인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반달 눈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웃는데 우리도 환히 웃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1, 2,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여러분 제일 웃기는 사진인가요? 3번인가요? 일부 예배 때도 3번이 나오더군요. 자, 아직 4번을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4번 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여러분 개도 기도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기도량은 다 채우셨나요? 내년에는 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찬송이 2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 서답 찬양대에서 콜라보로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힘들고 어려운 날들과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웃음으로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오늘은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성령 충만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1년 동안에 그동안 묶이고 쌓아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보내야 할 것들을 보내는 송구 특세 예배를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보내고, 걱정과 염려는 뭐하고 버리고, 혹이라도 삶에서 맺힌 것들이 있으면, 묶은 것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특별히 사람과 맺힌 것이 있거나 어떤 묶인 것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남았어요. 이것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우리 삶을 올가매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내년 한 해를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을 끌고 내일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과거의 습관적인 은밀한 죄를 가지고, 과거의 염려를 가지고, 과거의 원한을 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까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하루하루를 더해서 총 며칠을 살았나요? 365일을 살았습니다. 한 주를 더해서 총 몇 주를 우리는 살았나요? 52주를 살았습니다. 한 달을 더해서 우리가 몇 달을 살았나요? 12달을 살았습니다. 한 시간을 더해서 1년 총 몇 시간을 살았나요? 많이 살았습니다. 8,760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프레젠이라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이제 마지막 날을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여러 생태계 분야에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을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이제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더위도 경험했고요. 특별히 지구촌 어느 곳에는 지금도 역대급 한파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게다가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주는 불안감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혹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전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고, 넘어서 디플레이션까지 가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는 한국과 미국에 이제 선거가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지각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슴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늘 지나고 나면 아쉽고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정도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장 6절에 보시면, 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의 말년에 고백한 말이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욥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욥기 8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웃음을 내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고 얼굴에 한바구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욥이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죽을 질병에 경험한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욥기 3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고 가슴을 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애통할 수 없는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구나라고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웃음의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대로 욥의 말년에 욥을 웃게 하셨습니다. 욥을 환하게 웃게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실 때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꿈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곡식단을 거두 가지고 오게 하시고 한바구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6절에 보십시다. 사라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웃게 하심을 드러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로 말미암아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도 환하게 웃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들 식솔들도 환하게 웃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서 주변 사람들도 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웃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전 세계에 웃는 사람들 얼굴을 다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얼굴에는 아시안 얼굴도 있고, 그리고 흑인 얼굴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다 어떤 얼굴이죠? 웃는 얼굴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의 얼굴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잘생긴 얼굴은 저는 웃는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피부가 벽곡 같아도, 아무리 어린아이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화내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들고 그리고 그래도 웃는 얼굴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파님 야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가끔 쓰는데요. 이 파님 야풋이라는 말은 웃는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웃는 얼굴, 특별히 상대를 용서할 때 웃는 얼굴을 파님 야풋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파님 야풋을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여러분, 어떤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죠.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죠. 옆 사람에게 좀 검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불편해 하시니까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웃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여러분 최대한의 한박 웃음인가요? 근데 그 얼굴은 그냥 웃는 얼굴입니다. 근데 용서할 때 웃는 얼굴, 이 얼굴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을, 용서하는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항상 하나님은 웃는 얼굴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라보시는 얼굴입니다. 올 한 해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맺힌 게 있으면, 속에 얹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얼굴로 대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 26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얼굴의 그림인지 한번
그려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자한 얼굴로 은혜로운 얼굴로 매주마다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로 또 웃음이 있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주의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한번 쳐다보시고 또 성도들끼리 그런 얼굴로 서로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제 여러 번 이사를 하는데요. 그의 삶의 여정은 나그네의 무대였고 거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여정의 이사가 몇 번 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사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여러분 한 2000여 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란에서 살다가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살다가 베델로 이사 갑니다. 베델에서 살다가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래서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에 살다가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헤브론에서 다시 극심한 가뭄을 만나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175살을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웃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아브라함을 잘 마무리해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총 몇 번 이사를 했을까요? 9번 나오죠. 자, 그 중에 여기에서 이민이 5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사라고 하는 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하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번 이사를 하셨나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6번 이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6번의 숫자가 주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6번이라고 하는 삶의 무대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방증이죠. 자, 여러분 몇 번 이사를 하셨나요? 저도 헤아려 보니까 제 여정 가운데 16번을 이사했더군요. 여러분은 몇 번 하셨나요? 아마 이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는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뭐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여러분과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 5손가락 안에 이사하신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그래도 비교적 한 삶의 그 무대에서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9번 이사 가운데 5번을 이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민은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 옮겨 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역이민을 2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이민 간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호주로 그리고 저 남미 쪽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요 근래 와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만세가 되기 시작할 때에 다시 역이민으로 오실 때 이것도 뿌리를 옮기는 일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삶의 모델은 부엘세바에 일어난 일인데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되던 해였고 그의 아내가 9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노부부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를지언정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한두 가지는 다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뭔가 얹힌 듯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두 가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75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셨고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남겨두셨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룬다는 말인가. 아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또 뭔 소리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상식과 이성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17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1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리고 이제 크게 번성해서 내시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무엇과 같게 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인물들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다 인물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이 인물이 나오면 그 가정을 세우잖아요. 가문에 국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가정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한 사람씩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25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사라는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마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 사라가 지난 25년 동안에 가슴에 품고 있던 걱정, 근심, 불안과 슬픔, 눈물을 한 방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전에 있었던 모든 25년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거를 통해서 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올 한 해 365일 시간을 8760일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우리를 웃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서양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속담인데요. 물론 이 속담은 성경을 근거해서 나온 속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끝만을 좋게 하는 속담이 아니라 끝을 잘 마무리해야만 하나님은 다음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을 잘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마지막을 항상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신실한 성도들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기를,
끝을 잘 맺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도 끝이 좋아야 여러분 반드시 인간관계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축복과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머리에 관을 씌워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참는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좋게 잘 마무리하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시작하게 하세요. 만약에 인간관계를 우리가 기분대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하고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좀 참고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올 한 해 아직 우리가 하루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싸구리라든가 짝퉁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반짝하고 좋지만 그러나 명품은 오래 가더라도 그게 더욱더 이제 그 품위가 남아있듯이 명품 인생도 끝을 좋게 하는 사람이 저는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끝을 잘 아름답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시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떼들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드리는 게 저는 제 목회 소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가장 한박 웃음으로 환하게 웃게 하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건 당연히 천국이죠. 예.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끝내준다 말할 때는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최고로 끝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자,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마지막을 환하게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미련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올해를 우리가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품성처럼 여러분 보내야 할 것들은 보내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버리시고 풀어야 할 것들은 풀어버리시고 가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풀려고 그러는데 상대가 안 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인격이고 내가 풀려고 내가 머리를 숙여서 손을 잡았는데 뿌리치거나 그 사람이 안 풀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목이니까 그 사람께 그냥 맡겨두시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우리의 묶인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끊어버릴 것은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잘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런 웃음이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욥기서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기를,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이 웃음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웃음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그 웃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담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첫 번째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01장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301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답을 말해버렸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주마처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다 바쁘시죠? 저도 무척 바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것도 이게 영혼을 짜내야 되는데, 이게 송구, 특세, 6일 말씀을 날마다 기도하고 짜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33년, 34년을 해도 여전히 강단에 쓴다고 하는 것, 제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달려가야 할 길, 그리고 특세에 또 7번의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어떤 경우는 하루에 3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요. 그래서 그러나 목사가 가야 할 길을 경주마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길이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여러분 저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거칠게, 힘들게, 버겁게 경주말처럼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있다면 또 우리는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